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2절입니다. 시편 28편 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잘못됐습니까? 시편, 죄송합니다. 신명기인데 제가 시편이라고 말씀드렸군요. 어쩐지 참 여러분들이 침묵을 지키셔서 죄송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오늘 주보와도 본문이 다르고 또 앞에서 또 멘트까지 틀리게 해서 여러분 혼동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1월 달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월 달력에 나와 있는 성구가 바로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생각지 못하고 금요일에 주보를 진도 나가는 대로 했다가 벌써 2월이 되었지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었어요. 죄송하고요. 시간이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1월 달력이 한 달 넘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도 그러한 것처럼 한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달, 1월 한 달이 천천히 넘어가는 편이에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때요? 점점 더 빨라져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사람들도 그러죠.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 먹고 싶어서 막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 떡국을 2그릇씩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도 간혹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때요? 점점 이제 떡국을 아예 굽는 나이 먹기 싫어서 그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월도 그런 것 같아요. 1월이 되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2월이 되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빨리 2월 되고 빨리 3월 되고 봄 돼서 따뜻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제 따뜻한 봄 지나가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는 이제 아이고 좀 있으면 또 곧 추워지겠네 하면서 시간이 안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한 장씩 넘어가는 달력을 보면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지나가 버렸는지, 이번 1월이 쏜살같이 지나간 것처럼 남은 11달 2019년도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1월달에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어때요?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설, 또 한 번의 새해,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에게 주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1월 그냥 너무 여러 가지 새해 시작하면서 바쁘게 지나가느라고 하려고 했던 일들, 하지 못한 일,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신 또 한 번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시작할 수 있는 복된 달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2월 저희 교회 달력 앞에 새겨져 있는 이 성구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정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원초적인 이야기죠. 또 너무 원색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아니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복하면 너무 기복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면 그야말로 너무 원색적인 말씀으로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조상들도 복을 너무 좋아해서
아무튼 이 복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이 복자를 새길 수 있는 곳에는 모두 다 날마다 음식을 먹는 수저, 젓가락, 날마다 베고 덮고 자는 베개와 이불, 날마다 입고 살아가는 옷, 고름, 치맛단, 소매끝, 모든 곳에 할 수만 있다면 복자를 새겨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중국 사람들은 어떤다고 그랬죠? 우리보다 더 복을 좋아해서인지 그들도 복자를 사랑하는데 그들은 복자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뒤집어 놔요. 복이 쏟아지라고. 그래서 복자를 뒤집어 놓기까지 하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양 사람들만 복을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요. 그 서양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만 해도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보다 더 복을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들은 어때요?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새해 아침에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하고 1년 내내 별로 그런 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구정되면 또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1년 12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기침 한 번만 해도 또 만나고 헤어질 때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늘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양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복이 다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 왜? 이 복이 임하는 데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러므로 복 받는 법칙을 알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법칙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2절만 읽었는데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요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특별히 주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장소로 가게 하는 길이 되고 또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된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실은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러나 달력에 2절만 있어서 2절만 읽었는데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까?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12절에도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1절 말씀과 동일하죠. 세상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영국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세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기를 힘쓸 때 영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어때요? 미국이 그러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역시 그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데 최선을 다할 때 미국도 역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두 나라보다도 더 놀라운 나라가 한 나라 있다면 우리나라예요. 영국이나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그리고 그 복음이 확산된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5,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여태껏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살고 가장 힘들고 다시 일어나기가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늘어나는 그 일과 비례해서 정말 모든 민족이 뛰어난, 모든 세상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위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나라들이 어떻게 사그러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점점 덜 경외하면서 그 나라들은 점점 빛을 잃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길을, 그러한 전철을 되돌아서는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잘 되고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한 구절 더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자,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의 복.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짐승의 새끼까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이거는 묻는 사람이 바보죠.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그 어떤 복, 아무것도 받기를 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자녀의 복을 받기를 원치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들의 후손들이 잘 되어질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때와 장소를 초월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요즘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과 관계없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전천후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분명한 나침판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지도를 가지고 그 나침판에 따라서, 그 지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아요. 그러나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침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감각을 의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청명한 날씨에도,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달이 동그랗게 떠 있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자기 감각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둔하고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침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길을 잃지 않아요. 설령 달이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나침판을 의지하며 가는 자는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전천후 축복을 받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호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예요?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특별히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시기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그런 외부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일, 걱정이 되는 일, 염려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10명의 포졸이 한 명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 잡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잠을 자지 않고 그러한 공격을 막아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내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아요. 오직 어떻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그런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을, 방법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5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세상의 권력을, 권위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압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내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자리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고 다 머리가 됩니까? 대통령이 되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존경받지 못하면 그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가 된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자,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사람이 닮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어떤 사람을? 여호와의 명령에 청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한 축복들을 받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 뒤에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15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정확히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을 뒤집어 엎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참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14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4절, 5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순종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는 길게 자세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저주에 대해서는 어때요? 짧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말씀을 빼지 않고 기록해 놓은 이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저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아울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하고 잘 선택하라는 것이. 내가 너희들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았다. 너희들이 선택하고 결정해라. 신명기 11장 26절에 분명히 말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선택하면 너희가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복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일처럼 당첨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일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하나님을 테스트 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세월은 그처럼 빠르게 지나갈 뿐만 아니라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다가 내게 주어진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잘 선택해야 돼요. 무슨 가구나 전자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복과 저주의 선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 하는 것은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의 평생을, 아니 영원한 시간을,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복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순종을 선택함으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지금 현대 이런 사회에서 75세가 되었을 때 무슨 이사를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면부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 말미암아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복을 줄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받을 수 있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99세의 할례를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과 99세의 할례를 받는 것은 그 고통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99세가 되었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 말미암아 그는 역시 어때요?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건 뭡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 순종은 정말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때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99세 할례를 받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100세에 드린 게 아니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가 장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 라고 말했을 때 기꺼이 내어놓는 그러한 놀라운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네가 내 말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놀라운 복을 너에게 주리라.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주리라.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이.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엄마라는 말 빼고는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싫어, 안 해, no, 불순종의 말들. 왜?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절대 순종적인 그런 말보다는 불순종적인 말을 먼저 하고 배우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이. 자, 그렇다면 이런 본성을 물리치고 이기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이 순종은 무엇으로 배울 수 있는가? 오직 기도로만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삶을 사는데 지극한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었는가? 역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인데 순종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배고픈 것과 아픈 것과 추위와 더위와 피곤함과 모든 것을 느끼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에 순종하는 데는 자기의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함으로 그 모든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어요. 순종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냥 순종한 게 아니, 저절로 순종한 게 아니, 오직 기도로.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오직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오직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다른 결단보다도 기도하기로 결단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기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주께 기도하기로. 내 마음속에 어떤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꾸기로 결단하세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새해, 또 한 번의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까지, 내 자녀 손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내가 깨어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복을 받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첩경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